고린도전서 4장 6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있으거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공평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벌어온 것과 만물의 지속과 같이 되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인내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교회론을 배우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부자도 살고 가난한 사람도 살고 있습니다. 많이 배우는 사람도 살고 적게 배운 사람도 살고 있습니다. 좋은 직장을 가진 사람도 살고 직장이 없는 사람도 살고 있습니다. 성격이 독특한 사람도 있고 무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도 있고 말이 적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멘. 그 이유가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한 몸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됨을 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4절, 17절, 21절에서 23절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많은 곳은 어디냐. 눈이 손들어 너는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이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각각의 지체들입니다. 우리 몸에는 정말 쓸모없는 것이 단 한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체 중에 쓸모없는 것이 있을까요?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까지. 심지어는 털까지도 쓸모가 있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들이 우리 몸의 지체들입니다. 특히 약한 지체들은 강한 것들로 덮여 있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심장은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갈비뼈가 딱 보호하고 있습니다. 만약 갈비뼈가 없으면 심장에 충격이 가해질 때마다 이 심장이 견디지를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인간들 이렇게 오래 못 살 겁니다. 갈비뼈가 딱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에 심장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아름답지 못한 부분들은 아름다운 것들로 감추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내장, 대장, 소장 이런 것들은 아름답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게 드러나 보십시오. 얼마나 추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피부들로 다 감싸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이렇게 아름답게 더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한 부분은 강한 것들이 보호해 주어야 하고 아름답지 못한 부분은 아름다운 것들이 감싸 주어야 합니다. 우리들 중에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기에는 모두가 소중한 사람들이며 모두가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체들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다 귀하게 여기시지만 한 번 더 귀하게 여기도록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지체들이 몸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납니다. 그렇죠.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지체이며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몸에 그 포도나무 원퉁치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몸에 붙어 있지 않는 지체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가락이 하나 끊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손가락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곧 썩어서 없어질 것입니다.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나무 둥치에 가지가 딱 붙어 있어야 거기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열매도 맺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나무 가지가 딱 떨어져 보십시오. 그건 말라서 거두어다가 불에 사라지는 땔감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보혈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어야 거기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서 비유처럼 주님께 붙어 있어야 그 가지가 붙어 있어야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안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혼자 내가 정말 경건하게 살아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남을 도와주면 살아야지. 안 쉽습니다. 붙어 있어도 쉽지 않은 일인데 여러분 혼자 쉬워요.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붙어있는 지체들이 생명을 공급받아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법입니다. 그렇게 한 몸을 이룬 교회가 서로 대적하며 교만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멸시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교회는 바르게 쓸 수가 없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대적하고 싸우면 결국은 교회는 큰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서로 대적하며 교만한 마음을 가졌던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을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교회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 서로 대적하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절대로 서로 대적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죠? 우리 앞에서 살펴봤죠.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처럼 손이 발들어 너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말라 하면 그 몸이 쓰일 수 있습니까? 발이 없는데 어떻게 쓰일 수 있습니까? 귀가 눈들어 너는 귀가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눈이 없는데 볼 수 없죠. 우리 지체끼리 서로 대적하여 싸우면 교회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만한 마음을 가졌습니까? 바울은 7절에서 13절까지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 적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 다 된 것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비방을 받은 적 분명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들은 것과 마무리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지금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종노릇하는 사도와 왕노릇하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 고린도 교회는 이미 배부르고 풍성하며 왕처럼 살고 있구나. 나도 너희처럼 왕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죽이기로 작정된 자처럼 끄트머리에 놓였으며 천사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지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구나. 우리는 약하지만 너희는 강하구나. 우리는 비천하지만 너희는 존귀하구나.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이 다니고 있다. 그뿐 아니라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며 살아간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들은 것과 찌꺼기 같이 되었구나. 고린도 교회는 교만한 마음으로 왕의 위치에서 대접을 받으며 살려고 했기 때문에 서로 대적하여 다투고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거지처럼 살았습니다. 때로는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 없는 세월들을 보냈습니다. 또 수고하여 친히 일을 했습니다. 바울의 직업이 뭔지 알고 계시죠? 바울의 직업이 뭡니까? 장막 만드는 일, 텐트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선교를 할 때 자기가 가는 곳마다 친히 일을 했어. 그 일을 한 것으로 선교비를 충당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친히 일을 했다. 그렇게 자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스스로 왕이 되기를 원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반면에 사도들은 세상에 더러운 것과 찌꺼기 같이 살았습니다.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았지만 참았습니다. 비방을 받았지만 권면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스스로 왕이 되기를 원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했던 이유가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헬라 문화가 뿌리 깊게 내려져 있었습니다. 이 헬레니즘은 인본주의와 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이 최고이고 그리고 돈이 최고라는 겁니다. 고린도 지역은 무역으로 세워진 신흥도시였습니다. 무역이 중심지였기 때문에 고린도 지역으로 돈이 몰렸습니다. 부유한 도시였기 때문에 세상의 향락과 즐길 거리들을 행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들은 뼛속까지 헬레니즘으로 무장되어 있었습니다. 헬라 철학과 헬라 문화가 무역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헬라 철학 알고 계시죠? 이 헬라 철학을 이 고린도 교회는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헬레니즘 사고가 아주 깊게 뿌리 내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낮은 곳에서 섬기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섬김을 통해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인본주의와 자본주의가 너무 팽배해 있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낮은 곳에서 섬기기보다는 높은 곳에 앉아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너희 고린도 교회는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그들은 왕의 자리에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서로 싸우는 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파당을 만들었어요. 싸웁니다. 무슨 파가 있었죠? 4개의 파가 있었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 4개의 파로 나누어서 다투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이 머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이 무리 속에 스키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꼭 사람들 선동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고 그래서 편을 만들어서 싸우고 분쟁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헬라 사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가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니까 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낮은 곳에서 섬길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모아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라고 하면서 파당을 만들어서 서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직도 그리스도의 섬김을 이해하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과 달리 사도인 바울과 아볼로는 비천한 삶을 살았습니다.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사도인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셔서 천사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상에 들은 것과 찌꺼기 같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낮고 비천한 삶을 살면서도 인내하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오직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일 바울과 아볼로가 교회가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았다면 그처럼 비천하게 살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스펙을 보시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알고 계시죠? 바울은 요즘으로 치면 서울대학 나왔습니다. 당시에 가장 유명한 학자였던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가말리엘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 로마 시민권을 살려고 돈을 엄청나게 주고 로마 시민권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율법을 아주 열심히 했고 그뿐만 아니라 바리새인이었으며 바울은 유대교에 정말 열심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헬레니즘 사상에 물들어 있었다면 굳이 고생하며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울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처음에는 그렇게 살았죠. 바울 전에 사울로 살 때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대제사장이 명을 받아 교회를 진멸하기 위해 노력했고 유대교를 위해서 가장 열심히 일을 했던 앞날이 촉망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유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렇게 고백하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은 배설물과 같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너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오직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많은 교회를 세웠고 그 중에 고린도 교회도 세웠죠. 몇 차 때 세웠습니까? 2차 때. 2차 때 고린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여 그곳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가 이런 헬라 철학과 문화 속에 빠져서 파당을 만들고 서로 다투고 싸우게 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비천하게 살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비천한 삶을 살고 있느냐? 나는 이렇게 비천한 삶을 살고 있는데 너희들은 지금 왕처럼 살고 있구나. 내가 비천하게 사는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너희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 있는데 너희들은 서로 높은 곳에서 그렇게 높은 자리에 섬김을 받으려고 하니까 파당을 만들고 다투고 싸우고 있는도다. 나는 이렇게 거지처럼 너희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그런데 너희들은 싸우는 일에만 열중하고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고 있구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3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메맞고 정처가 없으며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바울이 이처럼 왕이 아니라 종로로 타는 이유가 오직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죠. 바울이 이렇게 인내하고 참는 이유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바울이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바울은 절대로 꿀릴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비천하게 살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앞날이 촉망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그렇게 비천한 삶을 살면서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원한다면 참고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낮은 곳에서 섬기는 일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 자존심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존심 있습니다. 저도 아주 자존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 건들면 가만히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참는 이유는 복음 때문이며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며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김익두 목사님이 계셨는데 김익두 목사님은 목사가 되기 전에 평양 깡패였습니다.
평양 깡패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선교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학교를 마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전도를 가는데 술에 취한 사람이 하도 자기를 괴롭히고 하니까 이 김익두 목사가 평양 그 시장 안에 아무 떴다면 다 가게 문을 닫을 정도로 그렇게 행패를 부리던 사람인데 시장 안에 이 아주 양아치 같은 게 자기한테 시비를 거는 겁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인내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시비를 거는 겁니다. 김익두 목사님이 한마디 하셨어요. 예수는 내가 믿고 덕은 네가 본다. 옛날 같아서 너는 한숨 먹거리도 안 되는데 내가 예수 때문에 참는다. 이 말이. 예수는 내가 믿고 덕은 네가 본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진짜 예수는 우리가 믿는데 덕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 같아요. 진짜 옛날 같으면 한숨 먹거리도 안 되는 것들이 거두고 있으면 정말 그런 마음에서 속에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인내하고 참는 이유는 바로 이 그리스도 때문이며 복음 때문이며 교회를 세우기 위함 때문입니다. 자존심이 있지만 때로는 그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때로는 싫은 소리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여러 말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묵묵히 참고 인내하며 교회를 숨기고 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제가 민안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 많고 탈 많은 교회에서도 묵묵히 교회를 숨기고 하는 우리 민안교회 성도들 보면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최고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교회를 숨길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겸손하게 인내하며 묵묵히 주어진 일들 다하여 최선을 다해 교회를 섬겨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묵묵히 인내하고 섬겨가는 교회가 복된 교회이고 그렇게 주님 닮아서 낮은 곳에서 섬길 줄 아는 성도들이 정말 복된 성도들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해보면 아실 겁니다. 해보면 참 일을 하면 나는 참 일이 맞다고 생각해서 일을 하는데 받는 사람은 이 자기 말을 합니다. 자기 입장에서 다 생각하고 자기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도 묵묵히 자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정말 예수님 닮은 진짜 주님의 제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예수님 때문이죠. 교회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삶이 복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 때문에 인내하고 참고 수고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인내하고 참고 묵묵히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며 참고 인내하여 일을 감당하고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인내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